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목사님까지 다 은혜를 받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도 제가 뭐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지만 홀홀다시 이렇게 미국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배우고 또 돌아와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또 그 배운 것들을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요. 3년 내내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 안에서 또 소화하고 또 오웬 목사님 책을 번역하면서 또 그렇게 좀 지식으로만 들었던 걸 제 것으로 또 이해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앤드루 오웬 목사님의 특징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시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좋은 것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중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하자면은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앤드루 오웬 목사님은 그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잖아요.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치매가 아니에요. 까먹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선택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시는 건데 앤드루 오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잖아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치매가 아니고 굉장히 비상하신 분들인데 이제 앤드루 오웬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는 어게인스트 마음이 없대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대적한다라는 뜻인데 그게 너무 강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다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으신 거죠. 저 사람하고는 좀 이제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 있죠. 그게 없으시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제 수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그래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람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조심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곁을 내줄 사람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앤드루 오웬 목사님은 그런 걸 안 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신대요.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해코지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이 안 나신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해치려고 우리 조심해야 될 거 많잖아요. 막 신천지 아웃 막 이러고 조심해야 될 거 많잖아요. 어떻게 그거 다 조심하지? 그리고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앤드루 오웬 목사님이 제 생각을 마치 읽은 것처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해코지를 한 사람이고 또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더 열지 마라. 그리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기억을 다 해야지.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 제가 그때 어떻게 저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됐고 마음으로도 동의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분류를 다 해서 조심해야지. 그랬던 거 지금이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 내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그게 이제 용서 못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용서 못하는 건데 그게 말하자면 은혜를 막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길이 좁은 거잖아요. 은혜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인데 제일 좋은 통로는 뭐냐면 빈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뭐가 있는 게 문제예요. 통로에 뭐가 있는 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자기 율법, 자기 잣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럼 하나님이 마구 나를 통해서 흘러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게 말하자면 좋은 땅이죠.
돌밭은 돌짝이 있고 가시떨기에는 가시떨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없는 땅. 여러분 좋은 땅은 뭐가 더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돌밭이랑 비교하면 좋은 땅은 뭐가 없어요? 돌이 없고. 가시밭이랑 비교하면 좋은 밭은 뭐가 없어요? 가시가 없고. 뭐가 없는 땅입니다. 뭐 있는 건 못해도 없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뭐 없는 건 할 수 있죠? 있는 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땅은 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자기의 의견, 잣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좋은 땅 되지 못하게 뭐가 더 있는 것들이죠. 아멘? 괜찮아요. 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제 영상에 넣어놨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가 이제 만약에 볼 일 있어서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숙이고 막 이러고 나가죠? 숙이고 나거나 서서 나가나 어차피 다 보이는데. 제가 미국을 갔는데 그냥 이러고 들어와요. 그리고 막 이 앞으로도 지나가 카메라 앞으로도 지나가고 근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걸.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경 쓰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애가 울어도 냅두고 뭐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 신경 안 쓰는 게 훨씬 낫네. 저기 어차피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또 무음으로 안 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분 이 틀을 좀 넓히세요. 이것도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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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누가 어떻게 사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시흥복대교회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너무 좁아. 통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어디 갔더니 거의 어떤 분이 오리걸음을 하듯이 야, 더 눈에 띄고 불안해. 오리걸음으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잣대가 너무 많다 이거죠. 문화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그 사람일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 사람일 수 있는 자유를 줘야지 내 앞에 서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나랑 만나려면 이래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일 수 있는 자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통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이 커지면은 그 사람이 운신할 폭이 커지는데 내가 통이 좁고 소인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배가 되십시오. 이건 말씀은 아니지만은 대인배가 돼야지 소인배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 내 의로움의 증거 저걸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 그 증거를 우리가 이제 상시 항상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한 것까지는 제가 오늘 다 리뷰를 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 안의 자유 오늘 아침에 십자가에 대해서 했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 옛사람을 지배했던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멸됐습니다. 내 개인의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5번째로는 이제 십자가에서 내 죄인인 내가 죽었다면 부활 때 의인인 내가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려면 사망을 이기셔야 됩니다. 사망을 이겼다라는 뜻으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근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근데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파멸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죄가 완전히 파멸돼야 사망이 힘을 잃고 그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셔도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는 죄인이 죽었고 부활 때 이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태어난 거예요. 시간은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때 부활 때 있었던 일이 십자가와 부활 때 있었던 일이 내 삶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고 법적으로는 완성됐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금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다. 즉 부활의 결과로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내가 매일 기쁘게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그리고 뒤에 보면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항상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의로움의 증거입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증거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건데, 조금 다운되시고 그러면요, 뭐 그런 찬양 유튜브 있잖아요. 요새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보면 10회 반복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10회 반복. 그 10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힘들어 좀. 그럼 바로 개인의 부흥의 시간입니다. 50분만 투자하면 돼요. 너무 낙심되면. 그리고 또 이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불렀어요. 좀 전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것도 한 10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옛날 이런 찬송가가 너무너무 좋아요, 가사들이. 그래서 그 두 가지 찬양을 제가 부탁한 게 이제 이거 5번째 마지막 의로움의 증거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 순서상 좀 죄송해요. 이게 사실 순서상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1부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순서상 이제 지금 5부를 다 하고 나면 이제 1부가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차피 순서를 제가 바꿨어도 한 번으로는 안 돼요. 한 번으로 되면 다 될게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될게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자, 성령의 약속이 무엇인지 1번 성령의 약속,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있는데 저게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여러분 교환에는 이제 굵은 글씨 율법의 저주가 뭔지 우리 이제 알았죠. 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가 그렇게 읽었는데, 율법의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후에 그게 율법의 저주고, 우리는 그러면은 율법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 저기 저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냐? 대부분 그냥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 나도 복의 근원이 된다 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복의 근원입니까? 스트레스의 근원입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니까 복의 근원이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는 것도 오케이.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저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고,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으실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진짜 뜻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말한 이거는 황금알이고,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는 그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온 거, 사실 성경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저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에요. 저 복은 아브라함만 근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나눠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축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진짜 저 구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1부, 2부, 3부, 4부 내내 말 안 하다가 이제 5부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고 이제 1부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에게 미치고,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성령의 약속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제가 MBTI N이 굉장히 강해요. MBTI N이 강해서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S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말하는 게 없어요. 다 설명해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이신칭의 또는 요즘은 이신득의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를 받습니까? 예,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뭐라고요? 왜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신부의 정체성 할 때는 막 울고 그러더니,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비기스트 팬이 될 수 있었던 게 의식이죠. 그걸 누구 때문에 받았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 받는 것. 이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돼서 그러면 율법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율법의 축복이 쫙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 아니 축복은 14절밖에 없고 몇 배나 있어요 저주는. 그러면 이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율법의 축복으로 우리를 옮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요. 그 황금알을 낳는 황금 거위를 받았다고요. 황금알이 그 복이에요. 복.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축복.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잖아요. 계시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빌어야 돼요. 꼬리가 되지 말, 권사님들이 맨날 하는 말,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빌어야 돼. 천지신명께 빌듯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됐대요. 이미 됐대. 이미 됐어? 그럼 율법의 축복을 이미 받았네? 우와, 이미 됐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황금알 하나 둘 셋 넷 그걸 받은 게 아니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황금알은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 받았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 받았는데 어떤 애는 막 99개 받았어. 비교되죠. 근데 나는 알고 보니까 황금알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받았네. 할복을 하면 안 돼요. 그 거위를. 그게 의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의식은 아니고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할복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게 할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할복은 안 돼요. 할복은 안 돼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움이 뭐였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 굉장히 비싼 건데 여러분 줄게요. 자격이 있어요. 띠디디디디디, 이거 자격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맞아, 자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이거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축복, 이거 물이라고 생각되시죠? 물이 아니에요. 이게 금가루예요. 근데 이거 받을 조건 띠디디디디 20가지 있습니다. 조건 맞는 사람 나오세요. 맞는 거예요. 조건에. 자격에 맞는 거예요. 그 자격이 좋으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좋으세요? 그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직장을 잃어도 어딜 가도 잘 돼요. 어딜 가도 잘 돼. 도시에 가도 잘 돼. 시골에 가도 잘 돼. 이 직장에서 잘 됐는데 이 직장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직장 그만두고 내가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 가도 되나? 이 직장은 뭐라고요? 황금? 나는 뭐예요? 내가 거기 가면 거기서 또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는데 황금알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데. 네가 손을 얹는 것마다 다 잘 돼요. 내가 손을 얹는 것마다. 나쁜 짓도 잘 돼요. 나쁜 짓도 잘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쁜 짓 해도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셨어요? 율법의 축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성령의 약속인데, 다시 8절, 성령의 약속이 뭐냐? 다시 8절을 보여주시면은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자, 그러면은 이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시죠. 여러분 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죠? 거룩한 영은 죄인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의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의롭게 돼서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게 조건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주하시는 성령인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에게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성령 세례는 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때 우리가 증거로 방언을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방언을 한다라는 건 내가 뭘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고,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뜻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의로움의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왜 잘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증거예요. 증거를 내놔. 너 왜 잘 될 수 있어? 증거를 내놔. 할 때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되도록이면 빨리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증거거든요.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게 어떤 거였죠? 내가 연예인이고 하나님이 더 비기스트 팬, 가장 열성 팬인 그 상태 있죠? 그게 의롭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실 때 그게 나의 의의 의로움의 증거라는 그 구절들을 제가 몇 개 소개할게요. 로마서 14장 17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의. 평강 희락도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내 의로움의 증거. 성령님. 또 6장 11절 시작. 할렐루야. 성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씻음.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 거룩함. 사실 씻음, 거룩함 다 의롭다 한 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로운 거니까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거. 그래서 완전히 구별된 거. 이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내 의로움의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5절 시작.
우리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어요. 뭘 믿어요? 의의 소망. 의를 소망하는 거예요. 의를. 의가 뭐예요? 축복받을 자격. 내 삶이 잘 될 자격. 내 삶이 성공할 자격. 어제 내 인생은 성공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죠? 안 될 것 같으면 요런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이게 안 될 조건이죠? 근데 우리는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의예요. 의. 그 의를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의를 바라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는 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의를. 성령. 와,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또 내가 깨닫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이 의가 풀어질 걸 소망하는 거예요. 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던 저런 구절들이 이제 말은 다 알겠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모르겠죠. 알았는데 몰랐죠. 이 성령님과 의의 관계예요. 자, 인치심 엄청 많이 들은 단어인데 저게 이제 뭐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진공포장 같은 것처럼 이렇게 딱 인을 쳐서 보호하는 것 이렇게만 배웠는데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마크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저걸 원어를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이렇게 생수가 있는데 여기 뚜껑을 누가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르니까 여기 비닐로 이렇게 포장된 거, 요 위에만 비닐로 포장된 생수도 있죠. 그게 이제 포장한 거잖아요. 인치신 거예요. 그게 저게 이제 존댓말로 되어 있는데 실이에요. 실. 인을 친 거예요. 그게. 혹시 우리 친구들 요즘 실링 왁스 유튜브 보면 실링 왁스 나오는 거 알아요? 알아요? 한 명 안 해? 너 알아? 몰라? 나보다 유튜브를 안 보네. 요즘 취미생활 중에 실링 왁스라고 이렇게 수품 같은 거에 왁스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따라요.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요. 그런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때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봉투에 그 왁스 빨간색을 이렇게 녹여서 내리고 내 인장을 찍어요. 우리 가문의 인장을 딱 찍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가문인 거라는 마크도 생기죠. 우리 가문의 편지라는 그 표시 마크도 생기고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뜯어보지 못하게.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공포장하셨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찍었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에게 인을 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찍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는 이제 국산, 애국자라 국산을 써요. 이것도 사실 저의 자기의예요. 저의 자아상. 애국자야. 맨날 이러면서 제가 그것도 내려놨어요. 난 천국 시민인데. 여기 이제 삼성이라고 마크가 찍혔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거 보고 삼성 이거 찍혔으니까 알죠. 우리에게는 뭐가 찍혔는 줄 아세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5만 원짜리엔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뭐 이승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웬 조선시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돈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있어야지. 어쨌든 5만 원에 신사임당의 형상이 찍혀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형상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마크 찍고 아무도 파괴할 수 없게,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봉인했다. 두 가지 뜻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줘요. 봉인했다만 가르쳐줬어요. 봉인했다만. 근데 제가 아니야 마크도 찍은 것 같은데 의로움의 증거인데 성령님은 마크도 찍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있어요. 마크라는 단어가 딱 있더라고요. 마크가 찍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떨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널 보고 벌벌 떨고 도망간다. 그래서 예스 역시. 근데 날 보고 도망가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덜덜 떨면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얘를 찔러보는 거야. 근데 더 떠내 나보다 계속 찌르는 거지. 처음에 무서워해요. 우리를 너무 무서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찍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마귀를 완전 엄지손가락 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갈기 발기 다 찢어버리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무서워하겠어요. 십자가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벌벌 떨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외모는 포기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게 그런 뜻은 아닌데, 이제 그 식사하는데 어떤 애가 내 앞에 앉더니, 전사님 너무 재밌는데 한 가지는 동의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니? 전 외모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외모를 포기 못 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로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외적인 것들로는. 목사냐, 성도냐, 여자나 남자냐, 어린애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이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덜덜 떠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신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 여기 삼성 찍힌 것처럼 이게 찍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눈엔 안 보이는데 마귀 눈엔 보여요. 그래서 또 공격하면 아까 제가 골로새서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됐어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의식으로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마음. 우리 마음은 언제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의식으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굉장히 전문적인 의사들이 앞서가는 의사들이 내린 결론인데, 인간에게 질병을 이제 영혼 몸 중에 몸에서 기인되는 질병 말고 혼에서 기인되는 질병 있죠. 그 혼에서 기인되는 질병은 뭐 두려움, 뭐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제일 밑에 뿌리로 가보니까 죄책감이더래요. 죄책감. 이거를 조금 실력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근데 의사들은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죠. 의학으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정죄감은.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죄책감을 느끼실 때, 정죄감을 느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인데 인치시고 그 보증, 이게 증거예요. 증거. 인을 치셨다라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왠지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디를 택하신 거예요? 그분의 거처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나는 사람인데 내가 이사 갈 때도 여러 가지 고려한단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다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살 집을 고를 때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요. 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디를 택하신 거예요? 마인드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뭘로 지켜야 돼요? 의식. 마음을 어떻게 마음으로 지킵니까? 마음은 의식으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요즘은 너무 대통령들도 호불호가 갈리니까 트럼프 다 좋아한다고 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흥 복된 교회를 방문했어요. 만약에 다 여기는 좋아하는 편입니까? 싫어하는 편입니까? 어쨌든 좋아한다고 치고, 그래서 요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뭐 붙여놓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 저 의자는 이제 경매에 내놓으면은 교회 증축합니다. 교회 건물 다시 져요. 아니 그 사람이 와서 앉았던 자리도 그런데 누가 앉았던 자리, 누구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령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들어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거 함부로 해서 되겠어요? 마귀가 막 짓밟고 가는데 막 같이 동의하면서 맞아 막 이러면서 네 말이 맞아 마귀야 이러면서 저 인간 정말 못됐지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마음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의식만 있어야 돼요. 엄청 비싼 거, 값을 엄청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증거고 내가 의롭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린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러면 내 마음에요. 이게 외웠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외우기만 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요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히브리서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에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제사를 지르고 제물을 바쳐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7일. 그러면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2월 16일까지 지은 죄를 오늘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막 여기서 소 잡고 막 피가 막 그러면 이제 죄가 다 해결됐죠. 1년치 죄가. 그러면 나가면서 여러분 그 1년 동안 지금 죄에 대한 죄책감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응? 뭐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소한테 미안해서? 그 죄에 대한 제사를 지냈으니까 안 느끼죠. 이게 해결됐잖아요. 이게 해결됐지.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대한 죄의식은 없죠. 그리고 나가면서 죄에서 해방됐다 이러고 나갔는데 옆에 누가 뭐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죄를 져요. 그날부터 지은 죄 또 쌓여가요. 그리고 또 내년에 12월 17일 날 또 대속죄일 날, 원래는 12월 17일 아닙니다. 근데 대속죄일 날 또 소잡고 해가지고 또 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해결해요. 그럼 나가면서 또 1년 동안 지은 죄는 해결됐죠. 죄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나가면서 또 어떻게 이러면서 그때부터 죄지.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한 번 깨끗해진데 영원히 깨끗해졌다면은 더 이상 제사 왜 지냈겠냐, 그만했겠지, 이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고기하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그 짐승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내 과거에 졌던 그 죄에 대해서는 마인드에서,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하트에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지만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죄의식을. 죄가 영원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제사인데, 하나님의 제사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조그만했을 때 제 짝이 부산에서는 짝지라고 하는데
제가 중2 때인데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재경아, 그때가 몇 년 전이냐면요, 여러분, 거의 40년 전입니다. 거의 38년 전이네. 너 과거, 현재, 미래 제가 다 사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중2가 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이 옛날부터 다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청년 때 부산에서 교회 다닐 때 어떤 그 IBF인가 그 대학생 청년단체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 의는 행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음이 그때부터 전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읽은 책에 예수를 믿었는데 왜 여전히 죄인이냐? 아니다. 그런 책도 읽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조금씩 전해졌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분의 피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 현재에도 해결하시고 미래에도 해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아유, 전도사님 저거 뭐 우리 다 아는 건데 과거, 현재, 미래 죄 저거 다 아는 건데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니래. 조그만 애가 아니래. 그러니까 과거, 현재, 자, 또 반복해야 돼요. 지금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2월 16일까지 지은 죄를 여기서 다 사해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죄책감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나 때문에 막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이랬는데 또 죄책감 느낍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가면서 죄 짓는 건 또 싸요. 근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사해졌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 사해졌으면 죄를 한 번도 안 져본 사람 있죠? 없지만 있다면 죄를 한 번도 안 져본 사람이 느끼는 마음 있죠?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평생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만약에 싹 깨끗해요. 아니, 교리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죄 사함 받는 거 다 안다면서요. 의인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감정을 느껴야지. 왜 못 느껴요? 말만 너무 잘해. 의인입니다. 말만. 저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도 병이 나면 이상하지. 그러고도 병이 나면 이상한 거예요. 병이 생기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라 더 큰 거였죠? 완벽이 아닌 모든 것 있죠?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어렵죠? 연결이 안 되세요? 죄, 최선이 아닌 차선, 차차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사실 저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저게 justification인데 영어로 그게 just if I never sin 그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태어나서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 것 같은 그 마음, 그것이 죄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라는 건 뭐냐면 그건 죄야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건 죄야 라는 판결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마르티아, 넓은 의미의 죄입니다. 저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은혜다 은혜다 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바람 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죄의식을 느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죄를 지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면 이단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근데 난 죄의식 없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난 죄의식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왜 그러고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어서 죄 짓고 있고 죄책감 느껴야 돼요. 그거는. 저건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 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계속해서 과거의 죄로 죄의식 갖게 하죠. 지금 또 현재 부족함 있죠. 부족함이 다 죄잖아요. 우리가 하마르티에서 배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족하잖아. 거기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구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이에요. 율법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교육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시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고 이제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사람은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고, 첫째,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얼른 나가서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은 너무너무 죄가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너무너무 죄가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영어로는 죄 지을 자격증을 준대요. 면허증을. 죄 지을 면허증을 줘서 성도들이 나가서 죄 짓게 한대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면허증 받아서 죄 져요? 누가 면허증 받아 죄 집니까? 마음대로 죄 짓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죄가 짓고 싶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 있어서. 성경이 다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은, 첫째,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그리고 둘째, 그러면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바람 피고 뭐 어떻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죄책감 느끼지 말아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계속 자기가 무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죄책감 느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단이에요. 나와라 거기서. 너 의인인데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해야죠. 죄책감 없이 죄 막 져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무슨 왜 저 사람 저렇게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하고 구분 짓는 거예요.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해 놨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면서 죄책감 안 느낍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러면은 기도하러 나갔어요. 내가,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치매가 걸려서 기억이 안 난다, 그거예요? 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바라보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앞에 나온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그 뭘 얘기하는 거야? 너의 죄와 너의 불법? 나 그거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과 의지로. 근데 왜 그분이 기억 안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자꾸 가가지고 기억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게 뭔가 굉장히, 그러면 전도사님 그럼 죄를 짓고 죄 고백을 또 안 해도 되나요?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 안 하시겠다는 분에게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이미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저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야지 기억 안 나시게 되네. 맨날 죄 10년 전에 졌던 거, 20년 전에 졌던 거. 아니,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께서 저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그렇게 자꾸 주님께 내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죄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근데 우리는 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의 중심. 그리고 자꾸 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또 죄져요. 애초에 죄를 지은 이유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인데 또 죄 이러면 죄져요. 아니야,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의로 바꿔 돌이키게 해야죠. 죄 의식에서 의 의식으로 돌이키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 한번 볼까요? 갑자기 보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하진 않았어요. 뭐 유명한 말씀이에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아오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옳은 대로가요, 영어로 to righteousness, 의로움으로 돌이키게. 옳은 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죄 의식에서 돌이켜서 의 의식으로 가십시오. 제가 지금 그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일 하십시오. 그러면은 별과 같이 빛난대요. 아, 진정한 스타야 이게. 진짜 스타. 연예인이야 이게 진짜. 죄 짓는 애한테 가서 회개, 죄 고백해 이게 아니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죄인은 죄져요. 그러니까 너 죄인 아니야. 너는 의롭게 됐어. 의로 돌이켜. 이거예요.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세요. To righteousness예요. 옳은 대로가 의로움으로 돌이키는 거. 이 의로움은 누구 의로움입니까? 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스타예요. 스타. 여러분 스타가 되십시오. 아, 얼마나 좋아. 이 세상의 스타는 뭐 그냥 한물 가면 끝인데 여기는 영원히 별과 같이 영원히, 와, 영원한 스타 되고 싶지 않아요? 영원한 스타가 되라. 이 땅에서 뭐 아이돌 뭐 그런 거 해봤자 한 2, 3년 나중에 연골 아파요. 그래 못해요. 이게 영원한 스타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죄를 의식하지 말고 의를 의식했을 때 죄 짓기 싫어요. 아멘.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자꾸만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 부족한 점 지적하고 부족한 점이 죄예요. 하마르티아. 그 사람의 최고가 아닌 나머지 모든 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못하는데 1개만 잘해요. 그럼 뭘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만. 사역하시는 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아니,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 만물의 영장 최소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 인간 아니에요. 뭐예요? New creature.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인간이 있고 인간이라는 그 피조물이 있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옆 사람을 보고 너는 인간도 아니다. 우린 인간이 아니었어요. 난 내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이 아니야. New creature. 완전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종족. 그걸 얘기해 줘야죠. 그냥 인간처럼 살 필요 없어.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인간이 아니었어요. 자, 19절에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왜?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 주셨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동물의 피도 1년 동안은 나를 죄의식을 안 갖게, 지금 여기에 아무도 죄의식 안 갖는 그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의 심정 느껴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동물의 피도 그렇게 해주는데 잠깐 예수의 피는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막 그래픽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피가 블러디했고, 이거 내가 얘기하면은 그냥 뭐 다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눈물 흘리고 마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모든 피를 쏟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담력을 얻었다?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 사람이 갖는 마음입니다.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 사람이 갖는 마음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 사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내 일상생활에서 또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마귀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0장 22절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거예요. 저게 새 번역이 좀 정확해서 제가 새 번역으로 했는데, 우리 마음은 더럽혀질 수도 있고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쏠 수도 있고, 내가 지켰어야 됐는데 의식으로 지켰어야 됐는데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막 더러운 것들을 갖다 부어놓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했을 수도 있고. 그때 뭘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성소에 대제사장이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걸 어디다 뿌렸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이제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할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만 쏟으신 게 아니고 물도 쏟으셨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수위가 넘어가면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가 분리가 된대요, 우리 몸에. 그래서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보면 물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혼 몸 중에 혼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말씀과 다른 것들을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완전히 죄 의식에서 사함 받았구나, 죄에서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구나라고 알 때 건강이 임해요. 이 영혼 몸 중에 몸에서 시작된 걸 빼고 혼의 반영인 경우에는 죄책감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죄책감을 예수의 피로 씻을 때 몸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마음이. 그래서 저기 보면 저 구절 잘 보세요, 여러분. 노란색 글씨를. 내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난 마음이 참된 마음이에요. 저것만이 참된 마음입니다. 주님께는 저게 찐이라고요, 찐. 저거 외에 죄책감으로 더러워지고 정죄감으로 막 아파하고 그 마귀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막 불타고 있고 이런 거는 찐이 아니에요. 참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는, 눈보다 더
눈보다 어떻게 더 하얘져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할 때. 아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죄에서 자유하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설명드렸죠. 율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설명드렸죠. 그 일이 일어났구나. 그걸 알아야 내 마음이 죄책감에서 자유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잘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인생 잘 풀리고 어떤 애들은 인생 안 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뿌리로 내려가 보면 죄책감이에요. 잘 되는 애들 있잖아요. 다 뿌리로 내려가면 자기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그 자기 개발서인데 저는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분야에서 조금 유명한 책인데 마인드셋이라는 자기 개발서를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쪽에 저명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딱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더래요.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그 마인드 있죠. 이쪽 사람들은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대요. 마음 깊이. 그래서 잘 되더래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마음 깊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인드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더래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어쩌라고? 세상은 답이 없어요. 너 인생 잘 안 풀리냐? 네 마음 때문이야? 너 인생이 잘 풀렸어? 너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걸 이제 알았다고? 그걸 전문가들이 책까지 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았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그 기초가 필요한 거죠. 뭐 새로운 말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I am taking a blood shower 그 있죠, 교환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준다라고 할 때 요한일서 1장 7절 좀 같이 볼까요? 제가 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의 시제가요. 현재 진행형이면서 이거는 영어에도 없고 한국어에도 없는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이면서 계속 앞으로 영원히 진행되는 미래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시제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지금 현재 12월 며칠입니까 오늘? 17일 2시 20분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서 죄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계속 24시간 깨끗하게 하고 계시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가.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알고 믿는 거.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알려지고 제가 나도 이 말이 꼬여요 지금. 여러분들은 눈이 막 꼬이고. 제가 미국에서 3년간 있을 거기 때문에 교회 한 군데만 다니기보다는 여러 군데를 다녔었거든요. 여러 군데를 좀 경험해보자. 그래도 주로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저보다 4살 많으신 여성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0년 전이니까 그분도 어렸죠. 뭐 나이 드신 분은 아닌데 이분은 죄를 많이 짓다가 사역을 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뭐 어떤 회사에 부사장까지 올라가 여자인데 부도 많이 누려보고 그랬는데 정말 왜 이렇게 저는 그냥 교회에서 쭉 자란 스타일이고 왜 막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확 뒤집어진 스타일 있죠. 그런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저하고 너무 다른 스타일인데 근데 그분은 너무 죄를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좋아요.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죄 진 기억이. 그러니까 이분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너무 이제 죄에 대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샤워할 때 아버지 I am taking a blood shower 샤워할 때마다 전 보혈로 씻습니다.
저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년을 했대요. 이렇게 1년을 Father, I am taking a blood shower.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주의 보혈, 예수의 피가 지금도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시겠다는데 오늘 듣고 말면 묵상이 아니고 이걸 계속해서 이제 저도 그걸 좀 권해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어떤 행위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사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루의 일상생활의 어떤 것과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좋아요. 샤워할 때 다 같이 해볼까요? I am taking a blood shower. 할렐루야! 이렇게 I am taking a blood shower 하면서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면 I am taking a blood shower.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또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문을 열 때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했잖아요 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문을 열 때마다 내가 여길 들어가니까 여긴 밝아지겠구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랑 연결해서 또 거울을 볼 때마다 Christ in me.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The hope of glory. 영광의 소망. 나는 지구복을 입은 반재경이라는, 여러분 우주에 가서 활동하려면 우주복 입어야 되죠. 우주복 안 입으면 활동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려면 지구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너는 반재경이라는 지구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야. 거울을 보면서 예수께서 네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재밌게 너무 율법적으로 하진 마시고 내 삶의 어떤 행동과 연결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I am taking a blood shower. 이거는 좀 피로 목욕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의 피로 목욕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전 좀 이상한데. 안 이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I am taking a blood shower. 여기서 blood는 blood of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할렐루야. 다 끝났어요. 다 끝나는데 우리 히브리서 5장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시흥 복된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뭐 저는 시흥 복된 교회가 부흥의 시작, 시작할 시, 부흥의 흥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복된 교회.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 이틀 내내 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의. 믿음으로 받는 의. 얼마나 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 또 컴퓨터를 위에다 올려놓고 와가지고 때가 이제 그 개역 한글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시흥 복된 교회 성도들아,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 선생이 됐었어야 되는데 리더가. 근데 사랑의 말씀이에요. 나무로 하시는 거 아니고. 근데 이 반재경을 데려다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또 배워야 되겠니? 아니 배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웠구나. 말씀의 초보가 배웠구나.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했으니 너희는 장성한 자가 돼서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인도하고 죄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을 의의식으로 돌이키는 영원한 스타, 하늘에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원한 스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